우리 지난 2월부터 주일 설교를 어떤 상황에 처한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인물을 설명하는 인물 설교는 아닙니다. 그들이 처했던 상황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회개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숨막히고 힘들었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해야 함을, 그런 나를 만났어야 됩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순절의 꽃이라고 불리는 우리 고난주간 함께 보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를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죠. 이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 인물, 구레네 시몬,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구레네 출신입니다. 구레네는 지중해 연안의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의 리비아의 트리폴리에 해당됩니다. 리비아에서부터 트리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직선으로 14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한참 가는데 이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온 가족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신앙의 가정이었고 믿음이 좋은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온 가족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 그러면서 출애굽,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하면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어린 양을 붙잡아 피를 내고 인방과 물선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했었던 그 유월절을 우리가 지켰노라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감격하고 올라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유월절에 쓸 어린 양을 끌고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먼 여행을 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마침 그때 로마의 군사들이 창과 채찍을 휘두르면서 어떤 한 사람, 아니 세 사람을 골고다의 사형 현장으로 끌고 올라가는 그 무리와 부닥치게 됩니다. 죄수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땀과 먼지로 뒤덮먹이 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는데 긴 머리카락에 이마와 뺨을 덮치고 그리고 그의 몸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가시면류관, 가시관을 썼는데 그 가시가 이마를 찌르고 거기에서 흘러내린 피가 목과 그리고 얼굴에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비틀거리는 그에게 더 빨리 가라고 채찍을 가합니다. 구레네 시몬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도무지 저 큰 통나무를 메고 올라갈 수 없는, 때릴 때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군중들은 고함을 칩니다. 욕을 해댑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던 소리를 지릅니다. 폭언을 던집니다. 그에게 그 여린 몸으로 그 통나무를 메고 간다라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죄수들 뒤에는 죄수의 가족으로 보이는 여인들이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비통한 얼굴로 그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가 쓰러졌고 로마 군인은 사정없이 채찍을 내려쳤지만 그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로마의 한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지목합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라.
그 당시만 해도 유대 땅을 로마가 식민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시키는 일이라면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따르지 않으면 죽여도 무방했습니다. 쿵쿵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도망가야 하나 생각했지만 함께 올라갔던 아내와 두 아들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대항하려 했지만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과 창은 그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생각엔 우연히라는 것 같아요. 우연히. 성경에서 나오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땐 우리는 필연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무슨 사건을 당하고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그것을 얻게 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우리에게는 있을 뿐입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어깨에 매니 그의 목덜미에서 금방 그분의 흘러내렸던 피가 끈적한 피가 묻어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 올라가는데 온통 세상이 자신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은 태어나면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자기한테 욕을 퍼대는 거예요. 심한 말을 해가는 거예요. 침을 뱉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오른 후에 비로소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이 내려놓은 그 십자가, 구레네 시몬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십자가도 질 기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짓을 하지 말아야지. 혹은 그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았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식민지를 다스린다고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 굳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라는 일에 내가 속했다라는 것이 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변화시킨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럴 때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근심이었습니다.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느새 변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니 그것이 복이 되더라.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억지로 올라가는 그 슬픔의 길 비아 돌로로사에서 그냥 그를 붙잡아서 힘이나 쓸 것 같아서 덩치가 커서 그를 붙잡아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믿음 좋은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잠깐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죠. 아니나 다를까 구레네 시몬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180도 변합니다. 처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보고 그리고 그 앞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를 느끼고 만지고 그러면서 그의 생각은 점점점 변했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구레네 시몬이 내려놓은 그 십자가 위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에 마련된 순서에 맞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처음에
들리는 그 망치 소리는 둔탁하게 들렸지만 이내 몸속으로 들어간 망치 소리는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그분의 손을 뚫었고 발을 뚫었습니다. 피가 튀어 못지라는 군인의 손등을 적셨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못질은 계속됐습니다. 그때까지도 구레네 시몬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히고 양발에 못을 친 후에 군인들은 죄목을 적은 그 패를 그 머리 위에 달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구레네 시몬 보기에는 사람들이 광기 어린 그 폭력 앞에서 그분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당하고만 계셨습니다. 군인들은 놀리려고 속옷까지 벗기면서 이내 그분은 알몸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피로 얼룩찬 채로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웃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깔깔대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남은 구원하였는데 너 자신은 왜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그때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니 누가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누가 누구를 지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가 못 받고 자기에게 돌 던지고 자기에게 침 뱉고 자기에게 폭언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그 간청의 그 기도 소리에 그 사랑에 그는 압도를 당합니다. 분명 그는 그 피비린내 나는 골고다 처형 현장을 빨리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발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두 끝까지 보아야 한다는 어떤 거역하지 못할 의지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 현장 그 옆에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어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그 이유로 주님을 따르던 남아있었던 주님의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요한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는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심령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메었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그 십자가의 현장에 올라가서 누군지 몰랐는데 그가 그곳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고 듣고 그가 그 십자가가 보통의 십자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까지 구레네 시몬은 그 피가 자기 얼굴에 묻었던 그 피가 끈적끈적한 그 피가 저주스러웠던 그 피가 얼마나 존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그 피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저왔었던 그 십자가가 그 엄청난 십자가가 그분의 십자가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30-40kg의 무게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 십자가가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그런 속죄의 십자가였고 그분의 보혈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나의 죄를 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였죠. 죄사함의 능력,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능력, 승리케 하는 능력,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구레네 시몬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직접 맛보고
직접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갔었던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든, 엄격게 지든, 억지로 지든, 혹은 부담스럽게 지든, 그 십자가가 내가 지면, 그 십자가를 내가 붙잡으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나만 알고 살았었던 그 이기적인 사람에서 내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강팍했었던 마음, 미워했었던 마음, 저주했었던 마음, 주님의 마음 아니었었던 그 마음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변하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번 일주일 우리는 고난주간 묵상하며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난주간의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특별히 방학을 맞이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가 나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구레네 시몬,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변화된 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주님의 승천과 주님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 핵심의 주역으로 서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받아 각지로 흩어졌을 때 안디옥에 가서 몇몇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무역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열방의 도시였습니다.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인의 틀을 못 벗어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구레네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유는 그들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디아스포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아니어도 이방인 사람들, 헬라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꺼릴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가 시작된 거죠. 그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를 소개하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해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들입니다. 그곳에 구레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제일 앞에 쓴 사람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 너무나 중요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뜻은 피부가 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출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의 주역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최초의 별명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같은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 스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 시몬이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호흡 소리를 들었습니다.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가상칠언을 그는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피를 보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스러운 눈빛, 그는 그것을 가슴에 새겼고 그 뜨거운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하게 된 겁니다. 분명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구레네 시몬은 앞에 나가서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머무르고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이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얼굴에 묻혔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간증의 그 자리가 감동의 자리 아니었을까요? 성령의 자리 아니었을까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현장에 생생한 증언을 하는 그 시몬을 바라보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향하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나가지 않았을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었던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역시도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그의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니라 말씀합니다. 영적인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영적인 어머니로 존경할 만큼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이 깨지자 그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그 가정이 온통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와의 만남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의 만남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서야 하고 그 십자가와의 진지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제가 목회 칼럼에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적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보혈, 주님의 보혈의 그 피를 경험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일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만납시다.